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 우리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또 아실 거고 너무 반가운 분들 계실 텐데 위층에 계신 분들도 꼭 가실 때 내려오셔서 꼭 인사하시고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준수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출신으로 정말 이리 남준교회에서 잘 우리 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상일교회가 70년이 됐네요. 64년생, 54년생. 저보다 6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영동포구 양평동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는 바람에 이쪽 초이리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거기에서 구멍가게를 하셨고 나중에는 이렇게 방앗간도 하셨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방앗간 아줌마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2세로 재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 왔을 때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여기 지금 상일초등학교 구천국민학교 6학년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1년 다니다가 천호동의 동신중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인문계 공동학군으로 추첨을 받아서 장충동의 장충고등학교를 여기서부터 다녔습니다. 엄청 먼 등하교 길이었습니다. 돌아보면은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고 신앙의 기초를 다졌던 곳이 상일교회였다 싶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탄절 연극의 주인공도 했고 중고등부 때 회장도 했고 청년회 회장도 했고 특별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두 번째 그 성전을 지을 때에 벽돌을 나르며 참여했던 그 추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문학의 밤은 그 당시 우리 학생들에게 최고의 큰 축제였는데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장충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이 중창단을 했는데 저희 중창단이 뭐 숭실 합창단만큼이나 아주 유명하고 잘했습니다. 뭐 방송국에도 자주 출연했고, 근데 그 8명 단원이 이제 우리 상일교회까지 그 먼 길을 온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문학의 밤을 우리 중창단과 했던 그 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중고등부 수련회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었던 시간이었고 좋은 친구들도 그때 다 만났었고요. 이제 대학에 가서는 제가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CBS 또 예배 실황을 이렇게 전국에 방송도 나갔었는데 그때 영광스럽게 지휘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학교를 고3 때 휴학을 하고 그 대신 학원을 다니면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학원이 끝나면은 우리 교회 성전에 와서 1시간씩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인생의 시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시간과 장소가 우리 상일교회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래도 옛날 이야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쭉 정리하다 보니까 참 사연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도 많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만났던 목사님은 이재철 목사님, 김영교 목사님, 그다음에 김예환 목사님까지 제가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학을 와서 만났던 6학년 담임 선생님은 제가 오늘 여쭤보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시던 임태순 선생님 집사님이셨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마두락 김은혜 전도사님, 김영배 전도사님, 또 김종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 허영걸 장로님, 김덕증 장로님, 고순덕 장로님이 계셨었는데 그때 모두 다 큰 양계장을 하셨고 이렇게 가면은 너무나 다 사랑스럽게 맞이해 주셨고, 특별히 김덕증 장로님은 그때도 잊을 수 없는 분이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건강한 모습 뵈니까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성봉이 권사님이 교회 밑에 집이 있어서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1981년도까지 있다가 82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고 43년 만에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쁜 것은 우리 심재철 장로님 또 우리 권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또 안수를 받고 사역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반갑고, 아무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좋은 추억을 같이 공유했던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고 초대교회 같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 또래들이 장신대 신학교에 무려 6명이나 갔습니다. 모두 훌륭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번에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심재철 장로님, 권상우 장로님 그 또래들이 제일 또 많았습니다. 저는 이분들보다 한 2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건물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또 그들을 사역자로 키워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물려주었듯이 이제 우리 또한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교회를 물려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진짜 참된 교회가 뭐냐, 이 상일교회가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 교회의 실제 내용이 뭐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날지라도 교회가 남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남아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스윗 레너드 박사라는 분은 이 세상의 교회를 4종류의 교회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첫째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옛날 이야기만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저도 한 유럽에서 5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실제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웅장한데 어르신들, 노인들만 10여 명씩 모여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들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상유지 교회입니다. 비전이나 방향성이 없이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신년 예배 드리고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추수감사예배, 성탄예배 이런 것들을 그냥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면서 그냥 현상 유지하고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세 번째는 목회 중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현실적인 요구만 들어주는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고 또 때로는 교육도 필요하고 신방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이러한 교회, 이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들이 좋은 쪽으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네 번째가 선교적 교회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이 저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아니하고 해외 선교만 위해서 돈을 쓰시죠? 양로원도 세워주시고 요양원도 세워주셔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시길래 그래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돈을 쓰시고자 하는 곳에 써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운영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입니다. 또 전도고요.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교회에 대한 언급을 딱 2번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 16장 18절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고, 실제 교회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정의한 곳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 때문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갈라졌고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중요한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로마의 도시의 이름은 그냥 도시 이름이 있고요,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붙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영어로 카이샤, 황제라는 뜻인데, 따라서 가이사랴라는 이름 앞에 붙어 있으면은 황제가 하사한 도시의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특별시나 어떤 특례시 같은 것이죠. 황제 이름을 붙여준 그 도시의 이름은 병역이나 또 어떤 이런 그 세금이나 행정에 있어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들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갖다가 받기를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러면 황제는 어떤 도시들에게 이 자기의 황제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는가 하면은 황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있는 도시의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매일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면은 그 소문이 황제에게 들어가게 되고, 황제는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은 그 도시에 황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방문한 가이사랴 빌립보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조그만 상업도시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인정한 도시이다 보니까 곳곳에 신전이 넘쳐났고 제사를 드리는 향냄새가 온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숭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잘못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선지자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흡족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 이거는 베드로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 주셨다, 그렇게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짧은 본문에 네 가지 교회론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상일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이런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이런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런 교회를 계속 물려주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존립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묻겠습니다. 예수가 무엇으로요? 주로, 또 그리스도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이 교회의 존립 근거입니다. 다른 이유로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만이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로 가면서 교회 존립의 근거를 흔드는 사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배타적인 구원론, 우리는 이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천주교 계통의 신학자들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원칙이지만은 다른 종교인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현대인들에게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산 정상은 하나이지만은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포괄적 구원론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구원의 길은, 구원의 정상에 이르는 길도 하나이고 정상도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또 일어나고 있죠. 이 주장은 모든 종교가 각각 구원의 길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도 각각 진리를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정상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상일교회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지금까지 쓰임 받았고 앞으로도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교회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론은 교회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개신교회는요,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교황이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거든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천국의 열쇠를 줬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가 그거를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제2대 교황에게 또 물려주고 그 다음 교황에게 또 물려주고 계속 교황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지금도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으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일이 발생했죠.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던 설교를 하던 사람이 무엇이라고 설교를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느냐면은 면죄부를 사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다가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올려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고 싶지만 무서워서 죄를 짓지 못한 사람들, 이 면죄부를 사용하고 면죄부를 사서 사용하면은 실컷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매혹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먹혔던 것인데 이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을 교황이 허락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 천국의 열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천국의 열쇠. 그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교회고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누구든지 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 교회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교황이 기도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은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황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교회론에 있어서 세 번째는 이 교회의 소유권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하고 평생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인이 되거나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하면서 교회마다 분열이 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진 것은 항상 교회의 주인을 자기가 여기에 많이 헌신했다, 많이 헌금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항상 힘들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헌신적인 대단한 공로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아무도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교회의 대단한 공로자요, 대단한 헌신자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 본인이 스스로 겸손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그거를 과감하게 물리쳐야지, 주인이신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주인의 어떤 의식을 갖는다라면은 그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주님이 정말로 많이 속상해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회의를 할 때에 세상의 상식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결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회의가 있을 때는 회의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절대로 내 생각에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이거를 깨어서 준비하고 회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을 놓고 이거를 결정해야 될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이 교회의 어떤 사안을 결정해야지. 왜요?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상일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셔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잘 든든하게 서왔 것은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지도자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교회가 계속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론에 있어서 네 번째, 교회는 대적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마다 정말 시끄럽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과 미움이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천국이 되어야 될 교회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즉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로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예수만 계시면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는데,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역사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는 절대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강해져서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동안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은퇴할 때쯤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목사님의 인격과 그동안 목회해왔던 것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럼 그분이 그동안 거짓말로 목회해왔느냐? 아니에요. 그분이 목회에 전념할 때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나 은퇴쯤에는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신경 쓴 거예요. 고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심령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다 마음을 그쪽에 빼앗겨요. 그러면 이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면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그런데 막상 상황이, 환경이 주님을 배신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두려움 쪽으로 모든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배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정죄하거나 심판하면 안 돼요. 나 자신도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랬을 때 상을 주고 저랬을 때 벌을 주고 심판 주고,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거나 상을 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평생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두려워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고 허물이 있다라면 얼른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되고요. 내가 또 성령 충만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는 겸손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느냐, 때로는 사탄의 사람으로 이용당하느냐. 그러니까 내 주인은 성령이 되기도 하고 마귀가 되기도 하는 건데, 그러나 절대 교회는, 성도는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음부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가 진짜 이기지를 못합니다. 성도들은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평안합니다. 돌아가실 때. 왜요?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죽는 순간에 막 사탄이 와서 그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이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순교의 역사 위에 세워졌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필요한 교회는 이런 바른 교회론을 가진 교회입니다. 각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은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성전이들, 어머니들의 기도가 눈물 자국이었는데 잘 살게 되면서 기도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점점 하나의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려고, 어떤 한 성도를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데, 그때마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파도 병원만 의지하고 기도할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가정이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대신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만 하려고 그래요. 어떤 교회 주신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좋은 교회로 물려받았듯이 우리는 좋은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의 권세인 기도의 권세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숨을 쉬고 이곳에 와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새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을 이길 그런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상일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런 교회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라고 저를 통해서 지금 확인시켜 준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런 교회를 여러분만 누리다가 희지부지 나쁜 교회로 만들지 마시고 다음 세대에 꼭 좋은 교회로 이렇게 물려주실 수 있도록 충성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고 양육받은 이 종이 이 귀한 강단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중에서도 우리 상일교회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앞으로도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이 된 줄로 이 종은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좋은 교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이 충성된 종들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